10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크게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첨단 과학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학 통신이나 전자 또는 인공위성 모든 면에서 발달했지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속에 있는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은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점을 보든지 아니면 점술가를 찾아가는 사람들.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57%가 재미삼아서 토종 기계를 보거나 점을 본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도 기독교인도 절반 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냥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씩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습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도 더 무서운 쪽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TV를 보면은 드라마나 서역에서 점을 치는 장면이나 구슬하는 장면들, 이러한 것들이 심상찮게 나옵니다. 교회가 나오면은 좋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고, 나 점을 치거나 어떤 전쟁이를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명했던 어떤 연예인이 무당이 되어서 자기가 무당이 된 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면서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모 방송사에서는 남의 연애운을 점쳐주는 힘들린 연애 이러한 프로그램도 편성하여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최고로 발달되었다는 한국입니다. 이러한 과학 한국을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온 나라 안에는 미신과 점술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술가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없어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도 한 번이라는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점술과 미신적인 행위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애시당초 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손을 꺼버려야 하는데 나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에 아주 센 것으로 공격을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내가 죽을 병을 주든지 아니면 사업에 두드러를 맞게 하든지 엄청난 위기를 우리에게 던지면은 신앙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렇게 큰 문제를 던져주기도 하지만 마귀의 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아주 그냥 평범한 것,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이것쯤은 괜찮지 않겠는가 한 번쯤 내가 끌려갔던 그것이 결국은 고리가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듣는 것 이거는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한 번쯤이란 유혹을 자꾸만 던집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10번이 되어지고 10번이 이제는 익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체질을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이러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인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꼈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저 사랑하는 아들인 저 디모데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이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를 쓴 다음에 AD 64년에 다시 그런 감옥에 투옥되고 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쓰던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 심했던 시대입니다. 즉 로마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지만 나름대로 탄압하고 또한 앞지 않은 이러한 때였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바울은 즉 디모데에게 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부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 쉬운 시대 같지만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즉 원칙을 지키면서 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 또한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것쯤은 한 번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이 시대에 지금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신앙인임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또한 나에게 있는 자유와 또한 여유를 포기해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또한 흘리지 않는 그러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임을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믿음의 삶임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조명시켜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또 한 번의 결단과 의지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희 동료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따라요?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바울은 그의 애타는 심정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지난날 내가 너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난날 너에게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라는 것이 선하고 좋아야 하는데 인간의 본능은 나쁜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당연히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을 섬기하는 줄 알면서도 내 본능 속에는 섬기지 아니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세워주고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는 줄 알지만 시기하고 외면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나쁜 마음이 인간의 본성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 말씀과 반대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즉 내 앞에 있는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서 나를 통하여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고 그리고 성리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선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 속에 이러한 선한 싸움이 순간순간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누군가와 만날 때도 뭔가 시작할 때도 내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두 존재가 있어서 날마다 싸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한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너가 양보해야 돼. 너가 손해봐야 돼. 너가 먼저 섬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쪽에 내 인간적인 본심은 너가 대우를 받아야지. 너가 존경받아야지. 이익을 받아야지.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익과 고집과 이기심과 질투심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생각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만 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이미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남에게 내가 이만큼 잘 믿습니다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을 쳐야만 되고 내 자신과 싸우고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선한 싸움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싸워야만 합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없을지라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시기심, 질투심,
또한 남들을 볼 때에 나쁘게 보는 이러한 모습들, 내 입에서 뭔가 나쁘게 나오려는 그러한 말들, 행동과 모든 시간 속에 싸워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급이나 어떠한 대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김동희,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요,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면 그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는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오고 보니까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세상 법만 어기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 그만이지만 신앙생활하고 보니 세상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내 속에서는 탐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양보하라고 말씀하시고 배려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싸움이 내 속에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뭔가 할 때마다 이익이 먼저 앞장서고 생각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작아 보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찮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게 들릴 수 있게끔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 숨쉬는 이 순간만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서 찬양과 은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갈등과 분이 올 때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겠다. 내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빛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송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축도를 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이 둘이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아니고, 그죠?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 착한 양심이 없는 것이요, 착한 양심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다 이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하였다, 즉 낭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적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에 믿음을 갖고 하면 뭘 해도 된다는 이상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면 나쁜 일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받을 것이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6년부터 1291년까지 대략 200년 동안 8차례에 거쳐서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즉 지금 이슬람교에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군대를 창설합니다. 저 성전을 빼앗다가 죽으면 순교다. 그 죽는 순간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8차례의 전쟁을 합니다. 빼앗고 빼앗기고 빼앗고 빼앗기고 그 속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정당한 일일까? 하나님의 깃발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무조건 정당화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착한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어도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없는 자에게, 무시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살리는 것이지, 믿음은 어떤 순간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영원토록 예수를 못 믿게 되었다. 그럼 나는 착한 양심이 아닌 것입니다. 나쁜 양심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한 사람의 작은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이 교회와 탐을 쌓았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착한 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 속에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믿는 것은 착한 양심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행하는 착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다면 과정도 좋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적만 이루면 그만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나 읽고 싶은데 성경을 살 수 없는 돈이 없어서 남의 걸 훔친다면 이게 정당할까요? 난 성경을 읽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이게 정당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돈이 없어서 남의 걸 더욱기겠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정당화되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착한 행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두고 본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그들의 생명을 하나도 가져온다면 그것이 파급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왕이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소와 양은 내가 끌고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다.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데 얼마나 목적이 좋은 겁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번제와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 일부러 싸우고 남에게 좋지 않는 모습을 하고 나온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과정도 반드시 좋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만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처럼 사람처럼 목적만 본다고 한다면 내가 마지막에 성공만 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였는가? 부모 형제 다 끊어버리고 친구들 다 그냥 등쳐먹으면서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한 행동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을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못하게끔 추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우리의 은혜는 내 개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됩니다. 십계명에서 세 번째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노망들을 겁니다. 망령 즉 생각 없이 뜻 없이 아무런 그러한 가치와 목적 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한다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 있다 하는 예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집중해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번다고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더욱더 모독을 당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말라기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한다면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드린다고 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근성으로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주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도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봉사하지만 헌신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나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나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면 되겠지만 우리는 나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야 될 책임과 우리는 통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서 해야만 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말라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말씀을 지나고 수요일날 말씀을 지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우리 한국교회와 몽골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구나. 우리 130년 되었지만 그쪽은 이제 30년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던 것처럼 그냥 똥이 된장도 모르고 주면 다 받아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져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한 자에게 책임을 져주지 계산적으로 따지고
이기적으로 하는 척 행동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 속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로 살아가는 조건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나 하나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합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델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나의 성도님,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신앙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양보하기를 마시고 들은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시고 날마다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착한 양심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오직 착한 양심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내 개인의 이익에 손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신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보이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